마음이라는 것은 그 생신과 육신이 서로 순작용을 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영인체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체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생신과 육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존재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본심과 양심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서로 주고받아서 어떤 결과의 작용체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본심과 양심이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구분이 없이 완전 일체가 되어져서 본심이라는 것은 성상적인 부분, 원리로 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형상적인 부분으로서 마음의 결과체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본심적인 부분이 거의 본심.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차는 오른쪽으로 다닙니까? 왼쪽으로 다닙니까?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근데 일본 가면 차가 왼쪽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가서 운전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차를 오른쪽으로 몰아가지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법과 도덕과 규칙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신과 육신이 자기를 중심 삼고 서로 수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사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본심대로 살아가느냐, 양심대로 살아가느냐, 나를 중심한 사심대로 살아가느냐의 결과체로서 우리 육신과 영체가 선화와 악화가 결정되는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그려보면 생심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육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작용으로 나타나는 본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 강좌 때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마음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생신과 육신과 본심과 양심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하니까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성도를 삶에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것을 그리는 모습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흔하게 영인체와 육신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 쉽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나누어서 영인체, 영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영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나요? 손에 있나요? 발에 있나요? 영인체는 우리 현재의 육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천착이라고 완벽하게 붙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 육신이 느껴지는 거기에 다 영인체가 이렇게 다 붙어있죠. 그런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육신과 그 육체와 영인체가 이렇게 분단이 된대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하고 몸이 따로 놀게 됩니다. 생신과 육신의 작용이 원활하게 잘 주고받지 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의를 명확하게 좀 내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원리강론하고 원리원본을 좀 살펴보니까 원본에는 생신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라는 것이 생신이다. 우리가 여기 생신자에 마음신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성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리 강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심이 언제 우리 주입이 되어졌는지 이번에 혹시 보았습니까? 생심이 언제 우리 몸에서 영체를 구성하는데 생겨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리 강론은 그냥 생심과 육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리 연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과 동물에게는 다른 것은 뭐냐면 동물에게는 동물심이 있고 식물에게는 식물심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심적으로 심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기, 생심을 불어넣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장에 심어져서 전기작용을 그 전기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생심이 성장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냐면 영체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영체가 조금 더 발전하면 생명체로 성장을 하고요. 이 생명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생명체로 성장을 한다라고 원리 강론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잘 보면 생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며 생심이 성장하여 영체를 이루고 영체는 다시금 생명체와 생명체로서 완성되어 직접 신과 인간이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되어지는 다른 간접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심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육심이 서로 주고받는 수작을 하는 거예요. 육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육체 자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육심이라고 하는데 이 생심의 씨앗과 육체를 담고 있는 육심이 서로 주고받는 수작용을 통해서 본심적인 작용체가 그 다음에 양심적인 작용체가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타락이 없다고 한다면 이 본심과 양심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영이체를 가득하게 채워서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한 선의 결정체가 되어져서 하늘 부모님이 이루어놓으신 본향이 일정하게 되어졌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본심과 양심으로 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은 본심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상상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타락과 연결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오리지널 하늘 부모님을 향하는 그 선상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형상적인 기분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창조 본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심에 창조 본성이 중심이 되면 양심과 본심이 같아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두세 달 동안 공부해 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창조 본성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타락성이라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타락성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해요? 이 성심적인 부분이 육신과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잘못되어진 그냥 그 시대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양심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더 자기 중심하면 사심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생심과 본심과 양심과 육신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펼쳐가지고 보면요. 원래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육신은 육체와 육신, 그 다음에 영체와 생심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크기는요, 이 육체가 성장하는 만큼 이 크기와 이 사이즈가 원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심과 육신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해서 여기에 생심이 주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뭐가 심장이 큰 만큼 영인체의 심장도 똑같이 크게 되어져요. 이 생심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통해서 영체에 대한 부분에서 생명체로 간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계에서 뭐예요?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뭐를 육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부분들은 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성장이 완전히 생명체를 다 이렇게 본심으로 다 생명체가 덮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개성, 완성, 인격의 완성, 그 사람 자체는 선의 결정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단계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참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의 궁극적인 영인체 완성의 목표는 개성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완성을 통한 생명체의 발광체 완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의 완성적인 모습과 여자의 완성적인. 근데 여기는요 온전하게 뭐예요? 이 본심이 꽉 차 있고 양심대로 육심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것을 발광체를 이루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원리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해를 더했던 우리 본향론의 도표인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생식을 구입해서 몸이 생겨나고요. 이 몸의 성장점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냐면요. 가정을 이룰 때 마음이라는 것의 결정체는 생명체의 단계에 머물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진짜 마음의 결정체를 보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부부합의,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영인체를 어쩌면 진짜로 만들어 생겨나게 하는 어떤 때일 수도 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냐면 참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성혼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완성점을 향해 가는 기본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통해서 이 기본절을 2013년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엄한 이런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그 마음의 창조가 결국은 몸의 육신의 창조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성gen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늘 부모님으로 완성하고 이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걸어왔던 이 노정이 어떤 노정인가를 이해하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지난주 출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섭리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이 섭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참 부모님의 점을 찍고 바뀌어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고 따라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느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심장에 생심이 주입되어지면 심장이 뛰면서 심장 안에 있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배터리와 같은 것과 이 심장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계속 전기력 작용이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 그죠? 엔진과 배터리가 엔진이 돌면서 뭐가 생깁니까? 전기가 발생해서 그걸 어디다 축적을 하냐면은 배터리에 축적을 했다가 계속해서 배터리에서 엔진을 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쏘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나냐면은 기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 마음의 통일점을 통해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거기서 뭐예요?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 에너지의 원천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참 부모의 양이분이 서로 주고받는 계속적인 수작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세상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창출되어지는데 그 에너지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석증이 와가지고요.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청심월드센터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해가지고 모든 축복가정이 다 모이라는 지시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석증이 왔으니까 이게 앉아있어도 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가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노경식 원사님도 이석증이 와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차도 안 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앉아있는데 멀미가 나.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그 행사를 참석하면 몸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무리해서 버스를 타고 그 행사를 딱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지러움증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참 부모님이 하나 된 상태에서 참 사랑의 에너지가 내가 그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와 합일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에너지를 밀어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강력하게 밀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우리 고사님들 열심히 요즘 해보면 그렇잖아요. 발동이 걸리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력이라고 하는 천운이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게 하는 방향성을 갈 때 나도 모르게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밀어주는 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시동을 거는 건 누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요. 그렇죠? 운물이 밑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운물물을 떠서 이거를 나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에 뭐가 필요하냐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중물은 누가 마련했냐면은 내가 마련해서 그거를 운물에 부어서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그 진짜 지하수가 올라와서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다. 지금 부모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본향의 에너지는 플라즈마의 에너지, 참사랑의 에너지로 이미 세계까지 신세계로 안착이 되어졌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는 누구의 문제로 남아있냐면 나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 거냐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는 천주까지도 그 에너지를 내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부모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신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세계 천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너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을 양상할 수 있는 너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그릿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 아들이 지난 월요일 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뭔가 좀 두려웠는지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그릿이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 그 그릿이라는 책의 내용은 요 두 가지 단어가 담겨 있어요. 끈기와 열정. 재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에 이를 수 없고요. 재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품어 안을 수 가기는 힘들다. 왜? 재능이라는 것은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발광체로 빛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투입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것이 성공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이라는 것, 우리를 얘기하면 첨보라는 밝은 발광체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완전한 기원절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 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무슨 유아 어린아이들의 괴질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유럽에는, 미국에는 벌써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병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WHO에서 그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 좀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꼭 문제로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늘이 그 세계에게 경고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2013년 기원절을 통해 가지고 1월 7일 날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7일 이틀 뒤인 1월 9일 날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늘 부모님과 천지를, 신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걸어갈 것이다. 이 7년의 기간은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이 천주라는 부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1989년 팔정식을 통해 가지고 남성을 해방하는 그런 시대를 개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1992년도 성약 시대를 여시면서, 93년이 성약 시대거든요. 92년, 93년 성약 시대를 여시면서 뭐가 만들어졌죠?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성이 먼저 해방되어지고 창조의 순서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해방 시대를 부모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3대 왕권 시대가 나왔으니 자녀권과 손주권을 해방하는 그런 시대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참 부모님을 중삼고 우리가 3시대 4위기에 전한 축복식을 새로 하고 모든 참 자녀님들과 그렇죠? 평화대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렇죠?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참 자녀권과 손주권의 해방 시대를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부 해방권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일국 계문 축복 가정왕 즉위식을 하면서 양이분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드레스를 입으시고 결혼식을 한 번 더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부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해방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동물, 식물, 광물, 이제 마지막 남은 바이러스까지 해방을 해야 전체의 재창조의 신천지가 창조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통해 동물 세계가 해방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각 가정에요 이상하리만큼 뭐를 많이 키우기 시작하냐면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해요. 반려견, 즉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니 왜 개를 왜 집에서, 그게 아니라 동물권의 세계를 해방하는 참부모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전 세계가, 이게 남성, 여성, 자녀권, 부부 해방, 동물세계, 이게 그냥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2002년도에 나타났던 사스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던 치명률이 20%가 넘는 메르스도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발병을 해서 2020년도에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행으로 확산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메르스도 이제 진짜 이름이 나타났죠. 사스라는 이름이 나타났지만 그것도 코로나였고요. 메르스란 이름도 있었지만 그것도 병원군의 실체는 코로나였어요.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어디에 숙주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박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박쥐 안에 있었던 것이 인간의 어떤 무차별한 개발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어졌고 그거로 말미암아 2020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졌다. 코로나19가.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은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재워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통 백신을 만드는 데는 신종플루 같은 거는 백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 우리 신천지를 중심하고 출발되었던 그 코로나의 형태가 다르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하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19고 이거는 19-1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백신이 틀려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주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이제 교육도 이제 대면으로 교육하는, 왜 비행기를 타고 못 가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교수가 부모님 말씀을 갖고 유럽과 미국과 막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줌으로 하거든요.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큰 대 100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100만 대회도 모이지 않아요. 뭐로 하냐면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그 대회를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전혀 다른 시대로 접어든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 메르스라는 사스라는, 아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게 우연히 발병될 것일까? 아니면 이 사스라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메르스가 나타나고 코로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백신이 이미 나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02년도 사스가 나타나고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는 2003년도에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양리 분이, 그죠?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를 통해서 무슨 시대를 만드냐면 부부 해방 시대를 만들므로써 사스가 어느덧 인간의 이 생태계로부터 물러갔다. 아주 좋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믿지를 못하시는구나. 이게 잘못하면 우리 허경영 씨가 된다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죠? 천지를 창조해가는, 신천지를 창조해가는 그 부모님의 횡보와 그 횡보를 미리 알고, 바이러스도 선한 바이러스가 있고,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양음이 있는데 그것이 선하게 이것을 보호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반면에 그것의 참 부모의 부부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기원절을 통해 나타난 그 참사랑의 에너지에 못 견뎌서 반발에 튀어나가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잠재우고 그것을 품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천지인 참.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는 참 부모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이끌어냈던 스페인 독감.
그럼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언제 발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스페인 독감을 통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몇 년도에? 1920년도에. 이 1920년도에 누가 탄생하셨어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2002년도에 사스가 발생했는데 2003년 7월 달에 사스가 종결됐는데 부모님께서는 2003년 천지 부모님 1007개문 축복식을 통해서 예방 백신을 인류에게 주셨다. 자, 근데 재밌어요. 메르스가 또 언제 나타났냐면 여기 보면 2015년 5월 달에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 성원 56전을 통해 우리에게 뭘 하사하셨습니까? 4대 성물을 하사해서 거기에 성초, 성염, 그 다음에 성토, 성주를 통해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새롭게 성주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메르스가 들었다. 그죠? 그러면 2019년 1월, 11월, 12월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이 메르스가 이제 월드 서밋이 끝마쳐지는 1월 달에 막 그게 극대화되어졌고요. 2월 달에 월드 서밋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천지 2020 성원 60주년을 통해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시켜 주시고 이거를 출발시키기 전에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그것도 다 청평에 와가지고 뭘 마시게 했어요? 첨보 성주식. 이때도 성주식을 마셨어요. 저도 제가 처음 성주를 마신 때가 언제냐면 이때요. 이 세대는 원재가 없기 때문에 성주를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함께 와서 성주를 마시게 한 때가 이때였다. 그리고 2016년 성원 56주년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이 다 또 뭘 하게 마셨어요? 성주를 마시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성원 60주년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연하기 전에 모든 축복 가정이 그것도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어디로 와야 돼? 청평에 와서 천보 성주를 마시게 하고 난 백신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동의하신 우리 천진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참 아버님의 성화절을 중심 삼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찾아 세우는 축복식을 하겠다. 지금부터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내 자녀 중에 밖에 나가서 결혼하고 있고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그 심정정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섬적인 때가 됐어.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 성주식을 통해 가지고 그 축복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그 보호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지금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지금은 세상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나면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혹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우리끼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모였잖아요. 내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적인 흐름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2014년부터 신자를 붙이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역사가 쭉 시작이 되는데 종교권, 국가권, 대리권.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완성된 인간의 모양과 같은 것이니까 부모님은 천정궁을 통해서 심장을 만드시고요.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플라즈마 에너지, 참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3년의 심효 정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효진님과 흥진님 사진과 대모님 사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정심원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게 하냐면 그 다음에 2015년, 16년, 그죠? 16년 봄에 모든 축복 가정들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명을 정심원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20일 동안 철야를 하게 함으로써 천정궁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참사랑 에너지가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어디로? 거기에 상속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다 연결시켰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는 게 뭐냐면은 천보를 향할 수 있는 축복이 막 전 세계적으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런 시대의 에너지파를 만들었고 그러한 참가정을 통해 이 세상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앞으로 모일 수 있는 천보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속도로를 닦아 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가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었다. 그거 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들 중에 못 이루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하고자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몸이 아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뛰쳐나가지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야. 하늘이 그렇게 밀어붙였구나. 그런데 그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2차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탁 퍼져가지고 나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 지금은 2020년에 참부모님의 그 성원에 마지막 나타난 바이러스를 마지막 가장 적은 게 바이러스래요. 남성 해방, 여성 해방, 자녀권, 손주권 해방, 부부 해방, 동물권 해방, 그 과정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식물권 해방, 마지막 광물권에 있어서 광물과는 좀 다르죠. 마지막 그 전 단계인 바이러스까지 모든 것을 선화시키고자 하는 하늘의 노력과 그런 운세에 튀어나온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참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바이러스 해방 시대를 넘어서 2023년이 되면 천정원을 하늘 성전으로 봉헌하는 봉헌식이 3월 16일 참 부모 성원 기념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때는 세계가 해방되어지는 시대고 그때부터 축복 가정들은 어떤 길이 열리냐면 축복 가정이 생심이 온전히 완벽하게 생심과 영이체가 완벽한 선화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가야 한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내 이름이 뭐가 되면 천보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종족권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그 시대를 맞이해야 그 뚫린 도로에 내가 천보라는 자동차를 몰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하늘 부모님이 이제 천주를 직접 주관하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를 통해 천주 해방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참부모님의 섭리가 그렇게 천주를 운행할 수 있는 기운으로 완벽하게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살아남고 내가 함께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저는 지난주에 한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제가 가지고 있던 정말로 풀기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구장님, 훈독회를 통해서 악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독회를 통해서 악령을 선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선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독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비롯한 영들을 재창조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을 크게 느껴요. 그래서 진짜 훈독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꼭 훈독회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훈독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독회를 통해 방향이 잡히고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힘인데 방향이 없잖아요. 담을 수 없는데 진리로 담을 수 있어요. 진리로 방향을 잡고 영적인 것을 신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신령적인 힘을 사용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교구장님 저 매일 훈독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엄청 차분해졌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영이 원래 엄청 힘이 센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엄청 날카로운데 힘은 그대로인데 방향은 하늘을 위해서 협조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래요. 내가 매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말이 맞다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그 영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랑 대화하고 난 이후로 저한테는 방향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강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늘 아버지처럼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훈독회 참가정에 대한 부분을 훈독하다 보니까 제가 신기한 게 불안한 게 없어져서 제 안에 있는 게 왠지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협조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한 나의 의지와 하나님 말씀 훈독회 그리고 그것을 실제 우리 아버지를 통해 느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지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을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저를 협조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서 제가 느낀 것을 교구자님께 보고하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훈독회도 하고 하루가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오기로 받았어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축복을 받아서 대상을 만났는데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 가지고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100% 사랑한다는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에게까지 갔더라고 한다면 쉬웠을 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극복해냈지. 그러니 나는 대상을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나를 주관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요.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그 소리에 눌려가지고 힘들어서 제가 뭔가를 많이 코칭을 하긴 했고 길을 안내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청평이 열렸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청평도 이 기간 동안 거의 3개월까지 문을 닫아버리니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마침 청평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다. 6월 달부터 40수련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화요강좌 때 청평을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의논하니까 어머님은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어쩌면 그것이 그 입장을 회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삶을 쭉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채워지고 증오가 사라지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오기가 사라지니까 훈독회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잠재워지기 시작하고 그 영이 이제 오히려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바뀌는 것 같은 평안함이 왔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무엇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영이체는 두 가지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소를 통해서 영이체 성장하는 거예요. 생력 요소는 생심과 육심이 서로 수수작용을 해서 선화되어진 선하고자 하는 선한 행동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영인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거고요. 생소라는 것은 참 부모님을 통해 내려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육화되어져서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져가는 이 상태를 통해 내 영인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인체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본심을 가지고만 수작용을 하면 좋겠는데 본심만 가지고 수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아? 타락성이 많아. 그러니 그 타락성을 빼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430대 회원과 축복을 통해 너희가 찬양 역사를 통해 너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손이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 네 몸에 플라즈마 에너지인 참사랑의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그릿이라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 그릿이 뭐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 내가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투입하는, 그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투입하는 그 그릿을 소유하시는 우리 청주 가정교회 식구님이 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훈독사님들 방에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훈독회장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우리 인삼차를 준비해서 하나씩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인삼차를 막 전달하다가 식구들 중에 한두 분이 인삼차를 전달해서 만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머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변화를 주려면 말씀 중에 가장 신선한 말씀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최근의 말씀이 뭐예요? 참 어머님의 차서전인 거죠. 생소를 그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느낌을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가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삼차만 전달하다가 어떤 분이 자서전을 한 권 사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릴레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정혜래 권사님이 지금 몇 년을 적금을 부었어요. 적금을 부어가지고 지난번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당신이 밥을 사겠다. 제가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금을 탔어요. 그 적금을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신종종 메시아. 이제 종적인 거 다 완성했으니까 행적인 것을 완성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가면서 가는 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돈은 다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한번 치세요.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게 뭐 쉽나요? 그 돈이 헌금이 마련됐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내가 12권만이라도 자서전을 사서 이거를 전달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대요. 그 전달을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전달하고 여기 전달하고 전달하고. 근데 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책을 사러 이서점 가봐도 2권씩밖에 안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사이에 자꾸 사러 가니까 이제 좀 더 많이 갖다 놓을 것 같아요. 휘게문고도 많아야 2개밖에 안 갖다 놓는데 갖다 자꾸 헛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마련해 놓고 우리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우리 오성 목사님은 인터넷 사면 좀 10% 싼데 이 재난지원금 나온 거 가지고 내가 그걸 좀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휘게문고 가서 그 책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기한 거지. 이 책이 전혀 안 팔릴 것 같은데 자꾸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슨 바이러스로 선한 영향력으로 참부모님의 자서전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참사랑의 에너지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신령과 진리를 주셨어요. 그 부모님은 당신의 책임 분담을 다해 나가시는 거예요. 신천주를 내가 완성하겠다. 2027년까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한 게 완벽한 첨보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서전 한 권을 그렇죠? 많이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권, 일주일에 2권 밥 한 끼를 아껴서 구입해서 내가 정말로 교육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던 어떤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 전달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제가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을요? 신천지 뉴스가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연합의 회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혹시 그 뉴스에 같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우리가 그런 증거함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는 행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내 속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주를 전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하면 인삼차를 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서전을 전달해서 그의 영유가 오른 그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 그런 한 달을 살아가는 청주의 식구들 되기를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